자, 마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 시장하신지라 그러셨죠. 자, 이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시장을 느끼셨습니다. 시장을 느끼셨어요. 이것만 보더라도 그분은 우리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서만 계셨던 게 아니고 친히 우리와 같이 육신을 가지고 계셨어요. 살아보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픔도 아시고 배고픔도 잘 아십니다. 내 아픔을 그분이 알아주려나 알아주십니다. 주님 바라보셔야 돼요.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는 분 꼭 주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우리 아픔 잘 알고 계십니다.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면 관심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요. 한결같이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아프면 아프고 답답하면 답답하고 피곤할 때 있고 목마를 때도 있고 시장도 하시고 똑같습니다. 체휼이란 말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직접 경험했다 그 말이거든요. 몸소 겪어봤다 그 말이거든요. 이게 우리를 참 안심시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다 우리는 그 겪는 걸 겪어보셨다는 거. 그래서 도우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거야. 요즘 그 젊은 사람들한테 배고픈 얘기 해봐요. 아니 그땐 슈퍼에 라면도 없었나? 그 라면을 사 먹지. 라면도 없어서 못 먹던 걸 기억을 못 하니까. 체휼이라는 건 겪어봤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겪는 아픔을 다 겪어보신 분입니다. 몸소.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가 있어요. 어떤 문제든지 가져나가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우리 주님은 앞서 그 집주인처럼 그 집에 안 살아본 분이 아니고 모든 것을 다 겪어보신, 그래서 우리 모든 고통을 다 아시는 분이라. 그런 분을 우리 믿는 거기 때문에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겨도 됩니다. 안심하고 맡기세요. 안심하고 맡기세요. 맡기세요. 그럼 해결하십니다. 안심하고 맡기면 해결하셔요. 내가 사는 방법이 그거예요. 그냥 맡기면 주님께서 무슨 방법을 쓰든지 그건 그분에게 맡기면 돼요.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해결하시고 공급하시고 위로하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정말 가슴 아프고 답답한 일이 있는 분들은 주님의 위로를 기다려 보셔요. 낙심하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그 위로하실 주님께 말 좀 예쁘게 하면서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 그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뭘 하시려다가도 그분도 기운이 없어요. 좀 도와주려고 마음먹고 그러는데 막 불평하고 원망하면 뭐 너 때문에 그렇다는 그러면 마음이 좀 식잖아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인격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어떤 때가 됐든 간에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는 겁니다. 담대히 나가야 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아시는 그분께 모든 걸 맡길 수 있다는 거. 이건 진짜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겁니다. 기쁜 일이고. 예수님께서 언제든지 문제를 말씀하지 않으시더라고 보면 결과를 얘기를 해요. 결과. 문제를 말씀하지 않아요. 그분에게 문제가 아니니까. 우리에게 문제지 그분에게는 문제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분에게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나한테 문제입니다. 주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인생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분께 나가서 진심으로 맡겨드리면 해결하십니다. 그러면 한두 번 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결과와 응답만 말씀하셨지 문제를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게 문제지 그분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든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문제든지 서로 아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응답 얻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론을 얘기를 했고요. 예.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가 있었어요. 잎사귀는 엄청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무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거든요. 다시는 열리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근데 언뜻 보니까 그렇잖아요. 그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사과는 뭐 가을에 열매 맺죠. 익지요, 먹으려면. 근데 뭐 이른 봄쯤 됐는지 어떻게 했는지. 무화과 나무가 열매 맺는 때도 아니라는데 거기다 대고 저주를 하셨다는 게 조금 심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나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을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중요한 교훈이가 우리도 잘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이 무화과 나무를 통해서 중요한 교훈을 하려고 그러세요. 나무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뭐 지금 열매 맺는 때가 아니라는데 뭘.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을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어요. 첫째는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 그 당시에 사는 사람들이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 그들에 대한 책망인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가 말라서 죽었듯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40년 있다가, 불과 40년 있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헤매고 다녔어요, 그 사람들이. 가진 그 구박 다 받으면서 핍박받으면서 그냥 막 어디 권리도 못 찾고. 우리도 나라 없으면 그렇게 돼요, 지금요. 그 미군 사령관이 그랬잖아요. 그 월남에서 그쪽 망한 그 사람들이 그 보트 피플 타고 그 미국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있는데 걔는 신분증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걔는. 근데 저는 신분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전쟁 나서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런 그 개념도 없는 사람이 뭐 대통령 된다고 지금 나서는데 문제인 겁니다. 참 걱정해요. 그 사람 혼자 하고 마는 게 아니라 나한테 영향 미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 잘 생각해야 되고 지금요. 기도해야 되고. 정말 아주 참 복잡합니다, 우리나라. 그런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뭐 대통령 뭐 된다고 무슨 뭐 여론조사 1위래나 어쨌든. 아유, 나와. 또 하나요. 오늘 이 무화과 나무의 교훈은 오늘날 현대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경고이기도 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오늘 듣는 거예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한 주님의 아주 엄한 책망이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참다운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참다운 성도라면 적어도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방금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참된 성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 주신 하나님께 박수 한번 해드립니다. 참된 성도는 열매를 말합니다. 열매를 말해요. 마태복음 21장 18절 19절.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이 사건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오거든요. 13장에 6절에서 9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이 연관된 비유입니다, 이게. 이에 비유로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이 있더니 와서 그 열매를 구하였으나 얻지 못한지라. 과원지기에게 이르되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게 실과를 구하되 얻지 못하니 찍어버리라. 어찌 땅만 버리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거름을 주리니 이후에 만일 실과가 열면 이언이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하였다 하시니라. 무화과 나무 사건이나 여기 나온 비유나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된 얘기입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열매가 맺으려면 생명된 예수님이 오고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중요한 겁니다.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생명이 없는데 뭐 조화해서 열매가 맺힙니까? 꽃 그 모양만 있는 거지. 열매가 계속 기다려도 열매가 안 열리면 결국 베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버릴 수밖에 없더라니까. 오늘 말씀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보낼 게 아니라 반드시 구원받아 생명을 얻고 그 생명의 열매들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생명의 열매가 나와야 됩니다. 교회는 한두 사람 들리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생명의 열매가 계속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교회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니까. 나는 그 부분에 예민하죠.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상태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열매 없는 포도나무 소용없다 그랬죠. 베버리는 겁니다. 화목밖에 쓸 데가 없어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거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내놔야 되는 거는요, 말만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를 내놔야 됩니다. 그래서 열매를 내놓으려다 보니까 그분의 생명이 내 생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린 구원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거 그냥 오는 사람마다 그냥 좋게 얘기하고 뭐 체킹 그런 거 안 하고 그냥 막 됐습니다. 뭐 교회 몇 년 다니셨어요? 저 집사입니다. 그럼 틀림없어. 이래 버리면요, 우리도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일일이 체킹하고 바로 세워주려다 보니까 반발을 하다고 사람들이 진실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옥 가면 뭐 합니까?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건데 사실은 그걸 그렇게 못 받아들이더라고 사람들이. 그냥 집사라 그러면 인정하면 됐지 뭘 그렇게 또 따지고 드냐는 따지는 게 아니고 점검해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바로 서게 해주려고 그러는 겁니다. 교회 사명이 그거거든. 나무든 성도든 다 열매가 중요한데 그 왜 열매를 내놓지 못하는가 또 한 것도 이유가 있겠죠, 그죠? 열매가 중요한데 왜 열매를 못 내놓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마가복음에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왜 열매를 못 내놓는가?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었습니까? 때가 아니라는 거죠. 때가 아니니까. 그럼 때도 아닌데 왜 거기다 저주를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뭐 이렇게 뭐 아직 정신없는 분도 아닌데. 중요한 교훈이 하나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요. 중요한 교훈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열매를 요구하실 때는요, 소위 인간들이 말하는 그들의 때인지 아닌지 그걸 감안하지 않아요. 그걸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때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니까요. 그건 사람들의 말이지.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요구하실 때는 때가 됐냐 안 됐냐 그 사람의 말을 기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러죠. 지금 구원받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뭐 헌신을 한다라든가 봉사를 한다라든가 재능과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 뭐 지금이 아니라니까. 나중에 할게, 나중에. 나중에. 뭐 성경 공부도 뭐 좀 나중에 할게요. 딱 안 한다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딱 부러지게 안 한다고 말은 안 하는데 지금은 아니고 나중에 하겠다는 거거든. 그 말이나 아직 내 때가 아니라는 얘기나 같아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게. 같은 얘기.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성경에 써놓은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어가지고 말라 죽었든 말았든 그게 뭐 지금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우리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뭐 있냐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이게.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요. 난 내년쯤이요. 아니면 뭐 나중에 뭐 안 바쁠 때요. 시간 날 때요. 뭐 이런 얘기하고 있거든. 지금 때가 아니란 얘기죠. 나중에 때가 오면 하겠다는 거죠. 그게 그 얘기인 거야, 바로. 그게 바로 그 얘기인 거예요. 내 때가 열매를 낼 때가 아니라는 말이나 그 말이나 같은 말이거든. 그런 저주받을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목사님이 못 써 그러던데. 못 써. 그럼 못 써요, 정말. 대답이 천편일률적이에요, 전부 다. 돈 좀 벌어놓고요. 지금 바빠가지고요. 아들 장가 드릴 때 됐다니까요. 딸 시 보낼 때 됐다거든요. 정년 퇴직 좀 하고요. 시간 나면.
뭐 아니면 사업이 좀 정리되면 어쩌고 뭐 기반 좀 잡으면 이런 얘기. 자기들이 생각한 때에 그때 열매를 내놓겠다는 거거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주님은 인간들이 계산한 때, 즉 지금이 무화과 나무의 때인가 아닌가 그걸 묻지 않는다니까요. 그분이 원하실 때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이제 거기서 이제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하루 종일 얘기하더라고. 딱 안 한단 말은 안 해. 언젠가는 안 해도 지금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헌신하고 봉사, 그 전에 구원받는 거. 그게 이제 주님이 원하시는 때거든요, 그게. 그분 앞에서 내 때가 됐느니 안 됐느니 하는 것이 얼마나 덧없는 생각이고 얼마나 틀린 말인가. 명백한 답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그 사람들이 판단할 때 그래요. 고3 학생들이 여기 와서 시간 보낼 시간이 어딨냐, 지금. 교회는 거 나중에 내년에 가도 되는데 뭘 그래. 지금은 죽자 사자 공부해야지. 그런 얘기들 하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지금 내 때가 아니란 말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게. 그게 저주받을 얘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은 들어가는지 모르지만 대학 들어간과 동시에 신앙이 떨어져 버리는 거 아이들이요. 신앙 졸업해버려요. 그러면 나중에 뭘로 잡을 거예요, 그 아이를. 이걸 아셔야 돼요. 어른은 나이 먹어서 늙어가는데 애들은 커가겠죠. 장성해 가겠죠. 그 나오지도 않아. 제 멋대로 살아. 그러면 그 부모의 인생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겠죠? 그 부모가 속이 편해야지 뭐가. 그렇다고 그 아이를 다 큰 아이를 무슨 그 완력으로 잡겠어요? 그럴 때가 따로 있는 건데. 그러니까 부모는 이렇게 나이 들어가는데 활사도 잘 나가지 않는 판인데 방향을. 근데 아이들은 이제 커가지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부모 인생이 어디 있겠냐고. 속 편하게 살겠어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어떡할 것이야. 그리고 때가 있는 건데 그 때를 공부하는 때라고 해가지고 놓쳐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때가 있다고 그러는 거거든. 그 나중에 때가 안 오죠. 그러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전에 내가 지방에서 그 경찰공원으로 근무할 때 가장 큰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그 학교 고등학교 중고등부 지도교사래나 그 사람이 이제 우리 직장에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몇천 명 모이는 교회로 내가 알고 있는데 그 학생이 불과 몇십 명도 안 되는데 그럼 그 교회 다니는 부모도 자기 아이를 안 보내는 거예요, 학교를. 교회를 참. 그러면 한 10년만 지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교회가? 몇십 명 교회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서 공부해야지 여유롭게 지금 한가하게 예배하고 거기 가서 교회 봉사할 때야 지금이 나중에 대학 입학하고 나서 해도 되는 거지. 그런 얘기들. 젊은이들이 지금 돈 벌어서 기반 잡을 때라니 지금 그런 거 그런 얘기. 다 무화과 나무가 지금 때가 아니라는 얘기라는 거거든.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지금은 주님께 열매를 내놓을 때가 아니라고 그러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 필요하다는데. 그래서 오늘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의 을 통한 그 교훈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라. 죽어오면 알아요. 물론 압니다. 가보니까. 늦는다는 거야, 그때는. 미리 예방해야지. 그 많은 날 뭐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누가 보면 16장에 부자 같은 사람들. 그 뭐 하고 있다가 그 기도 응답 되지도 않은 데 가서 기도해 주세요. 무슨 나가게 해 주세요. 무슨 어쩌고 그런 얘기를 하면 뭐 하라는 거야. 그렇게 많은 날 동안 뭐 하고 있다가.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시간 있을 때, 그때 기도도 하는 것이고, 내 생명 문제도 점검해 놓는 것이고, 분명히 해 놓는 것이고, 이런 문제 분명히 해놔야지. 내가 지금 죽어도 청구할 수 있는가를 분명히 해놔야 되는 거 아닌가? 그것도 분명히 안 해놓고 뭘 하겠다는 거지. 교회는 뭐 하는 것이고. 물어보면, 무슨 난 그런 사람만 만나고 다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내가 물어본 사람은 다 그리 분명치 않아요. 대부분 분명치 않아. 어떻게 그냥, 참 분명치 않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오늘 주님께서 원하실 때 열매를 내놔야 됩니다. 그 스펄전이라고 그 유명한 설교가거든요. 여러분 아십니까? 스펄전. 침례기 목사입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러분, 우리의 헌신이 내일 필요하다면, 그럼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설교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이랬대. 이해가 갑니까? 그 말이? 내일 여러분의 헌신이 필요하다면 오늘 나한테 설교시킬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언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오늘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일 헌신이 필요하면 내일 설교시키면 되지. 뭘 오늘 시키냐는 거지. 그래서 방금 오늘 고린도후서 6장 2절의 말씀대로 오늘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사단의 그 수법에서 결정된 거, 회의에서 결정된 거, 그거 넘어가면 안 돼요. 넘어가 안 됩니다. 주님은 내일 쑤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오늘, 지금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분께 현재 나의 그대로를 지금 드리게 되면 장래의 이 열매 문제는 주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얘기 하죠. 나 술이나 끊고도 가겠습니다. 뭐 담배를 끊고 가겠습니다. 뭘 정리하겠습니다. 그거요. 믿으면 정리가 되는 거예요. 정리돼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정리 다 된 사람이 뭐하러 괴로우나. 병 있는 채로 와서 고치는 거지. 내일 하지 않고 우리 교회에서 그냥 오늘 지금 예배에 참석했던 우리 고3 학생들 다 대학교 들어갔죠? 다 들어갔잖아요. 기적적으로 들어갔잖아요. 예. 거기에다 뭐 실력이 됐든 안 돼도 관계없이 다들 들어갔잖아요. 내일 하지 않고 오늘 지금에 충실했던 사람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다 들어갔잖아요. 저기 전에 뭐 경기도 성남에 김아무개 목사 있었는데 이름은 내가 알고 있지만 굳이 뭐. 그 목사의 평소 주장이 뭐냐면 주님 앞에 고3이 어디 있냐는 거야. 그게 이제 그 사람 주장이야. 그래서 자기 교회 고3 학생들을 일주일에 몇 번씩 불러낸대 자기는. 거의 매일같이 불러낸대.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게 하고 성경 공부하게 하고 누가 봐도 좀 무모하는 거죠. 이제 왜냐면 고3 학생들을. 근데 나중에 그 수도권 친교회에 가봐보니까 그 교회에 대해서 사람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그 당시에 그 교회에 고3 학생이 뭐 18명 있었대나? 그 전체가 대학에 들어갔대. 전체가. 한 명도 안 빠지고. 그것도 아주 명문대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맞춰주시는 겁니다. 때와 형편을 가리지 않고 드리면 그분도 때와 형편을 가리지 않고 주십니다. 이론이 아니야, 이건 이론이. 분명히 검증된 겁니다, 그거. 우리의 열매를 요구하실 때 아낌없이 드리면 그분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다는 거. 사실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주님 앞에 때가 됐느니 안 됐느니 그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럼 못 씁니다. 주님께 아낌없이 드렸던 사람들의 한결같은 간증은 주님께서 아낌없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나도 뭐 더러 많이 받습니다. 뭐 그렇게 100%나 잘 드리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여튼 주님께서 은혜로 많이 주시더라고요. 형편과 환경 그리고 때와 관계없이 드리면 그분도 우리 형편이 어찌하든 때가 어찌하든 간에 관계없이 또 역사하십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하 쭉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일생을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만 제일 무서운 손을 갖고 했던 왕들은요. 그 나머지 일들을 주님이 다 지켜주시더라고요. 한결같이 도우심이 오는 거예요. 농사도 잘 되게 하시고 백성들도 막 평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주변 국가들도 다 그냥 막 이렇게 막아주셔서 전쟁도 안 일어나게 하시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는데 인색한 왕들은 그 재임 기간 내내 전쟁이 있어요. 아니면 내분이 있든가 질병이 막 돌아다니든가 하여튼 그렇게 살게 만들더라고요. 그렇게 살더라고요. 안팎으로 어지럽게.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드리거나 심는 것은 바다에 돌 던지는 게 아닙니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농부가 땅에 씨를 뿌리는 것 같은 것입니다. 씨를 뿌리면 나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거두게 돼 있습니다. 농부가 밭에 씨를 뿌릴 때는 땅에다 그냥 막 흩뿌리는 것 같아도 뿌리면 반드시 나는 거예요.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심는 대로 심으세요. 심는 대로 거두리라. 100배로 1000배로 만배로 울며 씨를 뿌리러 나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오늘 예수님께서요 그 열매를 내지 못한 무화과 나무에게 도덕적인 책임을 묻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단순히 주님께서 요구하셨을 때 그 열매를 내놓지 못한 그 순종에 대한 책임을 묻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도덕적 의무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도덕적으로 우리 그 응답할 말이 많아요. 따지고 보면 세상살이 바쁜데 어떡합니까? 그러고 세상이 얼마나 눈꼴 새 없이 돌아가는데 뭐 어떻게 시간을 냅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런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도덕적으로 할 말이 많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간의 형편과 때에 얽매이는 사람에게는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그냥 때에 관계없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때 드리면 주님도 원하시는 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내가 살면서 이제 배운 게 그거예요. 에스더 4장 11절.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 여기 보듯이요. 에스더가 이스라엘의 전 민족의 운명을 걸고 왕 앞에 나갈 때, 그때도 사실 나갈 때가 아니었어요.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가게 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왜 부르지도 않고 나왔어? 너 나 해치려고 나온 거지. 그래서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나갈 때가 아니죠. 부르지 않은 지가 이미 30일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에스더가 규례를 어기고 뭐예요? 사람이 정해놓은 때를 무시하고 그런 얘기예요. 그죠?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닌데 그런 뜻입니다. 사람이 정해놓은 때를 무시하고 규례를 어기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요. 사람의 때만 따지고 앉아있는 사람에게는 그 때가 넘어가질 않아요. 그러나 규례를 어기고 하나님의 때를 찾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민족 전체가 살아났어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계란알이 되는 그런 큰 축복까지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계산하는 때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어느 때에 맞춰야 되겠어요? 그걸 다른데 내 때에 맞춰야 되겠어요? 하나님 때에 맞춰야 되겠어요? 당연하죠. 하나님 때에 맞춰야죠. 내 때에 맞춰서 뭐가 되겠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면 때가 됐느니 안 됐느니 할 게 아니라 다음에요. 다음에 얘기 좀 하지 마세요. 그건 속는 겁니다. 사단의 회의에서 결정된 거예요. 이게 다음에가. 거기다 따르면 되겠어요. 그래. 전부 그런 얘기 하더라고. 다음에 조금 결정되면요. 정리되면 무슨 다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해요. 다음은 내 때가 아니에요. 다음에 내가 살아있을지 안 살지 그거 알지도 못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그게 무조건 아멘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도 무조건 응답이에요. 무조건 결제입니다. 예. 그래서 그 옛날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얻으러 가셨듯이 오늘도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얻으러 오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으면 그분은 실망하고 돌아섭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주님께서 요구하실 때 난 나중에 하겠다고 무슨 뭘 하든지 마찬가지라 성경 공부도 나중에 헌신도 나중에 봉사도 나중에 뭐든지 나중에 아마 그러면 이 오늘 무화과 나무처럼 그 뒤로는 다시 열매를 맺지 못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내 구주로 영접한 체험이 있다면 삶에서 열매가 맺혀야 되고 그것이 없다면 먼저 그부터 해야 됩니다. 열매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드림의 열매도 필요하고 봉사의 열매도 필요하고 전도의 열매도 필요하고 변화와 내가 성장하는 열매도 필요해요. 그렇죠? 인내도 열매입니다. 그게 화가 날 법한데 온유한 것도 열매고 그리고 속상한 일이 벌어졌을 때 평강을 유지하는 것도 열매고 말이 변화되는 그 입술의 변화도 그것도 열매입니다. 뭐가 있든지 있어야 돼. 저 사람 예수 믿고 나더니 요즘 말이 변했어. 그 열매가 필요하죠. 옛날에 똑같아. 그 나물에 그 밥이야. 열매가 아니지. 아무튼 참된 성도는 열매로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귀한 열매를 주님께 드리기로 결심부터 하시면 그럼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결심하면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우리 도와주실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찬양 한 곡 올려드리고 한 말씀 더 들읍시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16-1번 모든 것을 버리고 지금이에요. 지금입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오늘부터 모든 것을 버리고 일편단심 주님만 사랑하기 주님 위해 나는 살고 주님 위해 나는 주님 위해 일하며 주님 위해 일하며 헌신하며 주님 위해 헌신하며 살겠네 주님 위해
주님께 귀한 것들이요. 302장. 주님께 귀한 것들이. 주님께 귀한 주님께 귀한 것들이야. 젊을 때 힘다하라. 진리의 싸움을 할래. 열심을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신 그대의 충성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 주 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서 독생자 보내신 은혜로 갚아줘. 그대의 정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우리의 귀한 것 주님께 바치여 생명의 생명을 주시고 그 사랑 못 갚네. 하늘의 영광을 보여 우리를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다해 주님을 섬기여라. 주님께 귀한 것 젊을 때 힘다하라.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젊을 때 힘다하라. 50대까지 열심히 하세요. 60대 이상은 그렇게 열심히 하란 말 안 합니다. 그냥 편히 그냥 쉬면서 여기 가서 잡수고 지내세요. 말씀 듣고 아멘만 하시고. 근데 그 50대까지는 열심히 하셔요. 나 볼 때 충성하라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실 때가 있어요. 나중으로 미루지 마시고 젊을 때 힘이 있을 때 그분이 원하실 때 드리셔야 된다. 예배도 드려야 될 때 헌신도 하시고 그때 적응 많이 해놓으세요. 참된 성도 두 번째는요. 참된 성도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말해요. 마태복음 21장 20절에서 22절.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과 나는요 구원받을 때부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예. 보이지 않는 천국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일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맞죠? 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듭난 삶이라는 게 시작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에 우리 인생을 거는 거예요. 그분 믿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후의 삶도 모든 것도 믿음을 통해서 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렇죠? 시작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는요. 뭐 하나님 보고 믿은 거예요.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격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거든. 그래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삶도 똑같습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아니고 학습이기 때문에. 자, 그럼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한마디로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다려요. 기다림의 크기가 믿음의 크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기다립니다.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을 기다려주더라고요. 믿음이 없으면 기다리지 못해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네, 될 때까지 인내가 필요하죠. 전에 그 이북으로 넘어간 이모라는 사람이 있어요. 비전향 장기수입니다. 42년 7개월 동안. 참, 그 사람 보통 사람 아니지. 북에 가족을 두고 온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한국에 이제 그 감옥이 전향한다면 놔줄 텐데, 그 비전향한다니까 간첩으로 있겠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42년 7개월을 버틴 거예요, 감옥에서. 참 많이도 버텼지. 우리 정부에서 할 수 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돌려보냈어요, 이북으로. 거기 죽게 생겼으니까. 거기 가다만 되게 또 선전하고 그러더만. 아무런 약속도 해준 적도 없는데, 각자 나름대로 신념 하나 때문에, 기다리더라고, 사람들이.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내 못할 이유가 어딨냐는 거예요. 우린 약속이 있는데, 더군다나. 그 약속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40년 이상을 기다리더라고. 그래, 결국에 돌아가더라고, 우리. 우리는 확실한 주님의 약속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못 기다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앞서 그 스폴저 목사 얘기했는데 그 사람이 또 그런 설교도 했다고 그래요. 형제 자매들이여, 큰 믿음의 사람이 되시오. 작은 믿음은 하늘나라로 보내준다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그런데 큰 믿음은 하늘나라를 당신에 끌어들인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죠? 작은 믿음은 당신을 하늘나라로 보내주지만 큰 믿음은 하늘나라 당신이 끌어들인다니까요. 그럼 거기를 한번 끄떡끄떡 해야겠다. 멋있는 말이잖아요. 또 에머슨이나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믿음이라는 게 무엇인가? 종달새 아래서, 새 아래서 그러니까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노래를 듣는 거래. 그럼 어떻다는 얘기야 이게? 종달새 아래서 종달새 노래소리를 듣는다는 게 무슨 얘기야? 믿음이라는 것이 종달새 아래서, 새 아래서 종달새 노래소리를 듣는 거라는 게. 뭐야, 이게 한마디로? 믿음은 당겨서 누린다는 거지. 아래서 벌써 소리를 듣는다 그러니까, 새 소리를. 새 노래를 듣는다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알밖에 안 되는데 그 새 노래소리를 듣는다는 게 땡겨서 누린다는 얘기죠. 믿음은 땡겨서 누리는 거예요. 언제가 실체로 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도 실상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런데 우리 미 땡겨서 누리는 거예요, 땡겨서. 천국 미 땡겨서 누리는 거예요. 천국 반드시 있습니다. 아멘 좀 하셔요. 반드시 있어요. 예수님이 있다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인간을 상대로 사기쳤겠어요, 그러면요? 그분이 뭘 답답하다고. 있으니까 있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그분을 믿는 거예요. 천국을 가본 게 아니지만, 여러분 나랑 똑같지만, 내가 믿는 그분이 있다고 그러니까 믿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지금 간 게 아니기 때문에 미리 당겨서 누린다는 거예요. 믿음은 미리 누리는 겁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서 6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리운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받을 때가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예요. 85세. 그 부인은 생리도 끊어졌어요. 근데 그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자손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니까 여기 종의 엘리에셀 그 사람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후사로 삼겠다고 그랬죠. 아니라니까. 그 이스마엘이나 합시다. 아니라니까. 네 씨. 정실에서 나온 네 씨. 부인은 생리도 없다 하는데 그게 되겠어요, 그래. 아브라함과 사라의 눈에는 지금 아무리 쳐다봐도 하늘의 별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별을 또 보여주는 게 하나님께서. 저 별 좀 봐. 별 하나, 너 하나 겸사. 그 말씀대로 믿고 기다리니까 아브라함의 씨가 지금요, 전 세계에서 인구 절반은 됩니다,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아브라함 씨죠. 아랍도요, 다 아브라함 씨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요.
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요,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아브라함 씨예요. 그 하늘의 별같이 많아서 진짜. 그분을 믿어드리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도 그분만 믿어드리면요, 우리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꿈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약속한 게 참 많은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그 전에 한 10년 전만 해도 무슨 뭐 앞으로 무슨 자동차를 나눕니다, 무슨 집을 나눕니다. 그러니까 아이 뭐 그런 일이 있을라 깝디요. 그랬더니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지금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그래도 우리가 뭔가 하나님께 구했으면 믿고 기다리자고요. 예, 그 참다운 성도의 자세입니다. 믿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 축복이 부어지려고 그럴 때 그 컵이 그냥 있어야지. 치워버리면 땅에다 부어요. 그냥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예, 기다려야 돼요. 나무도 한 곳에서 뿌리를 깊게 내려야 거목이 됩니다. 이곳저곳 막 옮겨다니면 잡목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이곳저곳 다 옮겨다니다 보면 잡목밖에 안 되니까 한 곳에서 뿌리를 내려야 돼. 그래야 거목이 되는 거예요. 나도 한 곳에 뿌리를 내리니까 나중에 뭐 거목까지는 아니지만 뭐가 좀 나무같이 모양새가 나오더라고. 자꾸 옮겨다니면 그러면 이제 그게 그 잡목밖에 안 돼. 그러니까 딱 이거다 하면 잡아야 돼, 그걸. 난 이게 처음에 여기 와서 딱 이거다 하니까 딱 잡았어, 나는. 하도 감사한 건 우리 윤사모 딱 이거라고 딱 잡더라고. 이거 잡으면 된대. 어떤 경우에도 오직 주님만 믿고 기다리면 지금의 환난과 역경 그리고 고난도 반드시 축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렇게 믿으셔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분은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자기가 거짓말하니까 하나님도 거짓말하는 줄 알고 안 믿어 자꾸만. 안 믿는 사람만 손해요. 우리에게 닥치는 환난과 역경과 그런 게 있어도요, 그게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면, 그분의 섭리를 인정해 보면 다 좋은 일입니다. 그게 좋은 일이에요. 합력선입니다. 전화위복이에요. 그 다윗과 골리앗 보세요. 그 골리앗이 어느 키가 3m인가 되는 사람이 나타났거든. 그래가지고 막 입이 걸어가지고 그 사람이 막 그냥 욕 한 번 써먹은 또 써먹지도 않아. 그냥 막 저주하는 거야.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다윗에게서 골리앗은 분명히 환난입니다. 그거 시련이 맞아요. 아주 엄청난 시련이지 그거. 아주 생명이 걸려있는 인생의 고비입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어때요? 다윗이 스타 되기 위한 저의 기회라 또 그게. 저의 기회. 아니 골리앗이 아니면 어떻게 다윗이 갑자기 이렇게 스타가 됐겠어요. 그래. 단시간에.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졌겠습니까? 그렇죠? 목동에서 갑자기 국방장관 됐잖아요. 왕의 사위되고. 어떻게 갑자기 이렇게 됩니까? 골리앗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야. 근데 골리앗이 너 그렇게 만들어줄게 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괴상망측한 모습으로 왔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게 나를 그렇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아유, 나도 전에 이게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협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겪을 때요. 아이고, 나 정말 마음 갈 데가 없더라고. 난 듣지도 못한 얘기, 보지도 못한 얘기 막 일어나가지고 그냥 막 공격이 들어오는데, 이거 복잡하다. 근데 그게 너무너무 좋은 모습으로 왔으면 내가 받아들이 좋았을 겁니다. 근데 너무 내가 이해 못할 모습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모습으로 오니까 내가 당황했던 거예요. 근데 그러건 말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날 축복하시려고.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골리앗 때문에 이 다윗이 그렇게 갑자기 유명해진 거예요. 참 골리앗이 얼마나 고마운 분인지 정말.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은 인생의 시련인 건 분명했습니다만, 그러나 결국 그 사건은 다윗을 왕위까지 올려놓은 출세의 발판이라니까 그래요. 그렇지 감사한 게 뭐냐면 골리앗이 표적이 큰 거야. 그럼 맞추기가 좋은 거야. 이거 조그만 애 같으면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근데 워낙 커버리니까 맞추기가 좋은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지 뭐.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는 보는 시각과 관점부터 바꿔야 됩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벌어져도, 어떤 부정적인 눈앞에 벌어져도 이건 반드시 하나님께서 좋은 아이복으로 만드실 거야. 합력선으로 만드실 거야. 이걸 통해서 나를 더 높이실 거야. 이걸 통해서 내 인생의 간직거리를 만드실 거야.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보는 눈이 바뀌어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이건 뭐 그냥 뭐 되는 일이 없어. 그렇게 말하지 말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를 할 자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이 그렇게 나타나가지고 다 망하는 것 같아도 그것이 다윗에겐 출세길이라 하나님께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안 나타나면 다 자기가 나서 출세하려고 다 나오죠.
그렇게 엄청난 사람이 나오니까 아무도 못 나서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올리려고 하면 아무도 못할 일을 만들어서 그 사람만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답답한 일, 복잡한 일이 벌어져서 이건 누구도 손댈 못될 답답한 일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한테 일하실 차례라. 나를 올리실 차례라. 그래서 인생 살다가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뭔가 답답하고 어렵고 정말 이것은 누가 말할 수도 없는 일이다. 나만이 알고는 고통이다.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일하실 차례입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엄청난 골리앗이 가로막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 시절 다윗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주님 바라보시면 그럼 승리는 반드시 그 사람 겁니다.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거든. 따라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만 믿으면 승리는 내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 우리 솟아올라라는 찬양이죠. 그거 한번 해봅시다.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생명의 샘물 생명의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넘쳐나 솟아올라라.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흘러넘쳐나 모든 사람을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치료의 샘물 치료의 솟아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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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흘러넘쳐나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축복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흘러넘쳐나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솟아올라라. 기쁨의 솟아올라라. 넘쳐나라. 솟아올라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모든 사람을 자유케 하라. 아멘. 에바다 17번. 오늘 오신 분 다 열리세요. 어두워진 세상 어두워진 세상 걸어가다 주님 없이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어느 것이 진리인지 어느 것이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아무것도 알 수 없어.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실패와 좌절뿐이네.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보게 하소서. 눈을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열렸네. 뜨게 하셨네.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뜨게 하신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보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 나의 눈을 보게 하소서.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열려라 해바다, 다 열려라 해바다. 은우도 열려라 해바다.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 다 열리세요. 열려야 됩니다. 주님 안에서 길이 있습니다. 그분은 길 전문가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습니다. 주님 안에 길이 있습니다. 구원의 길도 있고요, 치료의 길도 있고요, 생명의 길도 있고요, 문제 해결의 길도 있습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잃지 마셔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본 모든 게 감사 조건이에요. 기쁨과 희망의 조건입니다. 그런 눈을 가진 자는 결국 승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들이 어찌 나오든 간에 우리는 끝까지 주님 이름으로 나가면 돼요. 단순합니다. 간단합니다. 믿음은 단순한 데 있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잠언 24장 16절. 그래서 그렇게 나간 결과 다윗이 이겼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이 졌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겼다고 돼 있잖아요. 정답이 있으니까.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납니다. 절대 쓰러지는 걸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에 결코 실망을 안겨주는 분이 아닙니다.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면 결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일어나게 하셔요.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십니다. 왜? 간증이 돼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거든. 간증이 돼야. 시편 50편 15절.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요. 환난 날에 다른 데 부를 거 없습니다. 주님 부르면 됩니다. 그러면 건져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만들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게 간증이거든요. 아무튼 참된 성도는 환난 날에 믿음으로 믿음을 구사해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참된 성도는 열매로 말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다른 열매도 다 필요하고 정 안 되면 입술의 열매라도 맺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참된 성도는 어떤 경우에도 믿음으로 말한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듣는 모든 분들, 또 여기 오신 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듣는 모든 분들이 마음속에 복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요. 박수 올려드려요. 자, 이 세상 한번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17969.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영원한 집 아니요. 영원한 집 아니요. 영원한 집 있는 곳. 영원한 집 있는 주 곳. 예수님 계신 곳. 주 예수 계신 곳.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믿는 자들 위하여. 믿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저 천국. 예비하신 저 천국. 우리 모두 올라가. 우리 모두 올라가. 할렐루야 주님께
슬픔 그 눈물 모두 다 있겠네. 모두 다 있겠네.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이 세상 자랑할 것 없어. 자랑할 것 없어요. 오직 자랑 주 예수. 오직 자랑 주 예수. 십자가의 복 높은 십자가의 예수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그 이름 자랑하는 자위에 자랑한 자위에 예비하신 멸류관 예비하신 멸류관 우리 바다 쓰고서 우리 바다 쓰고서 할렐루야 주님께 할렐루야 주님께 함께 찬송할 때에 함께 찬송할 때 세상 슬픔 그는 세상 슬픔 그 눈물 모두